할렐루야, 10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내가 왜 내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나를 가르치는 자에게서 해주셨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탄식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비가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시대에 걸쳐서 검증되고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외삼촌한테 배울 수도 있고, 숙부한테 배울 수도 있고, 숙모한테 배울 수도 있고, 이모한테 배울 수도 있고, 고모한테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서당 훈장 선생님한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동네 랍비한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구역장님한테 배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한테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죠.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본받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 눈여겨보아야 될 행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들었다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제 찾아다녀야 되고 스스로 분별하여 익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 좀 제발 좀 들어라. 여기 말씀을 듣는다는 말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쓰고 있습니다. 야, 내 말 좀 들어. 이 말은 일단 히어링,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걸, 리스닝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듣지도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흘려 듣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죠.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요, 내가 한 말대로 행동을 하라, doing을 하라는 것이죠. 제발 내 말 좀 들어. 내가 말한 대로 좀 해. 이렇게 내 말을 들으라는 그런 표현 속에는 히어링과 doing의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둘 다 해야 됩니다. 듣지도 않는 사람, 가망이 없는 사람이죠. 들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지혜를 전수받은 사람이고, 지혜를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며 모든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근신하여 지키며, 여기 지킨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잘 듣고 지혜를 잘 실천하던 사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값비싼 향수는요, 유난히 휘발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있으면 그 향수가 말라 나라가 없어지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뚜껑을 잘 밀봉을 해야 돼요. 필요할 때 잠깐 쓰고 얼른 이 뚜껑을 잘 닫아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았고, 서당 훈장 선생님께 들었고, 교회 구역장님한테 들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잘 알아들었었는데 지금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전엔 곧잘 실천했는데 이제는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귀만 두꺼워졌어, 귀만. 나 그거 다 아는 내용이야.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못하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둔해지고 식고 굳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을 해야 돼, 근신. 내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식어버리고 굳어버리고 말라버리지 않게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방심하고 한눈 팔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분명히 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입으로는 엉뚱한 개똥 철학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입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듣고 마음속에 그 지혜를 품고 있다면 입을 열었을 때 그 지혜가 쏟아져 나와야죠. 입을 열었을 때에는 세상의 개똥 철학이 나온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잘 지켜야 됩니다. 자, 3절부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유혹거리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음료의 유혹입니다. 음료의 유혹. 자, 이 음료의 유혹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를 절제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눈에 보일 때마다, 예쁜 여자가 눈에 보일 때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이미 사람이 아닌 짐승이죠, 짐승.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 누가 그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산 사람 중에 누가 결말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력,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려는 그 욕구, 그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금욕을 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아내를 둘 수 있도록 또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앞에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도 지혜를 네가 성장해서 마땅히 얻어야 될 네 신부감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어리석음을 음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지혜는 현숙한 여인이고 또 지혜로운 여인이고, 그런 여인과 같이 살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덕을 많이 봐요. 그런데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 음녀, 지혜라는 여자하고 합해지지 않고 그 이방계집, 음녀하고 합해지면 순간은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지옥문을 열고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음녀는 어두움이고 또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찾아 들어가면 우리들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당연히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악한 음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죠. 마귀인 줄 알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천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천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선 표현을 할 때는 육체적인 쾌락,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그 뒤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대비되고 있고 예수님과 마귀가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또 마음속으로 이해해 주시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2절에도 입술이 나오죠. 우리 입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지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나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데 저 여자도 입에서 하나님의 지식, 진짜 지혜가 쏟아져 나와요. 그런 여인이라면 가까이 하면서 친분을 나누고 교제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는 그 입에서 꿀이 떨어져요. 꿀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끌리는 것이죠. 끌려요. 거기다가 기름처럼 미끌거린다고 합니다. 그 입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입으로 쑥 들어가요. 음료의 입속으로 들어간다. 미끄러져서 이거 달콤한데, 향기가 좋은데, 아름다운데 하다가 가까이 가다가 미끄덩 한번 넘어졌는데 그 음료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뭐야 이거? 내가 넘어졌네? 여긴 어디지? 정신을 차리고 나면 거기는 다시는 돌아서 나올 수 없는 죽음의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자, 처음에는 꿀 같고 미끄러운 기름 같더니 4절에 나중엔 쑥같이 쓰게 되고, 쑥은 벌써 독이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날 가진 칼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문에서도 칼도자를 쓰면 한쪽에만 날이 있고 한쪽에는 날이 없는 겁니다. 식칼 같은 경우 한쪽에만 날이 있죠. 그러나 전쟁 때 쓰는 칼 중에서는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칼도를 쓰지 않고 칼검을 씁니다. 검, 양쪽에 칼날이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이 음녀가 그렇게 쑥과 같고 양쪽에 날이 서 있어서 나를 해치는 무서운 존재다.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다. 스옥은 지옥이고 구덩이를 말하는 뜻입니다. 사지는 죽음의 장소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 뒤에 7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7장에도
그러니까 이 음녀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5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방 계집의 유혹이 잠깐 사춘기 때 한 번 지나가고 영원히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청년 때도 오고요. 장년 때도 오고요. 노년 때도 옵니다. 끝까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젠간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마귀가 그럴 거 아닙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그리스도인 없더라. 그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7장 맨 끝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5장 5절과 같은 말씀이죠. 음료를 가까이 하면 결국은 사지로 내려가게 되며 스올로 나아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 너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다 살 수 없게 된다. 요절하게 된다. 불안하고 비참하게 살게 된다. 그는 음녀에게 빠진 사람이죠. 생명의 평탄한 길을 다시 찾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해. 막 흔들려. 막 꼬여. 그렇게 되는데도 왜 그렇게 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왜 그렇게 된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자, 큰일입니다. 큰일. 미련한 자가 패망하면서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꼬이는데 왜 꼬이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꼬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음녀에게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내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네 길을 그 음녀의 집에서 멀리하라. 그 음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아차하는 사이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자꾸 외도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집에서 아내는 자신을 위해서 화장도 안 해요. 몸매 관리도 안 하고 월급 봉투만 달라고 하고요. 뭐 조금만 잘못한 게 있으면 으르렁거리고 야단칩니다. 바가지 긁습니다. 그런데 술집에 가보세요. 바가지 긁습니까? 말도 부드럽게 해요. 옷차림도 예쁘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 무슨 속상한 얘기를 하든지 다 들어줘요. 그러면서 공감해 줍니다.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술을 따라줍니다. 이 술을 마시고 그 속상한 마음 푸세요. 그러면 속상할 때마다 집에 가서 아내 앞에서 풀겠습니까? 그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앞에서 풀겠습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가정은 점점 험악해지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막급해지고 최종에 가정이 다 깨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자신한테 불손하게 대하는 그 아내 잘라버려. 그러면 자기는 안 잘립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욱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면 그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시당초 음녀에게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거긴 근처도 얼씬거리지 말고 원래 젊었을 때 사랑해서 처음에 결혼할 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손잡으면 전기가 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아내를 포기하지 마라. 그 아내를 제쳐뒀고 다른 데를 찾지 마라. 자, 계속해서 9절 이하에는 이렇게 경계하는데도 불구하고 음녀의 집을 얼씬거리다가 미끄러져서 그 음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사람이 겪게 될 말로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야, 너 내 말 듣지 않고 음녀에게 빠졌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냐? 두렵건대 너의 존용이 남의 차지가 돼버리고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될 수도 있어. 존용이라는 것은 어려운 표현이죠. 존용이라는 것은 젊은이의 활력입니다. 젊었을 때 활력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완이 잔인한 자의 소유가 되고 나면 자기 생명을 다 살지 못하겠죠.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수고한 것 다른 사람의 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두렵건대 마지막 때에 네가 노쇠하여서 말년이 되었을 때에 탄식하게 될까 두렵다. 12절에 뭐라고 탄식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을까? 내가 어찌하여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을까? 지혜자, 훈장 선생님, 아버지, 이모, 고모, 숙모,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선생님이 뭘 하겠습니까? 훈계하고 꾸짖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술집 여자처럼 나긋나긋하게 인사하면서 무조건 축복해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사랑하면 충고도 하는 것이고 야단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가지 긁는다,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야죠.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가. 이 멍청이. 아이고 그때 그 선생님의 잔소리를 내가 귀담아 들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네가 후회하게 될까 두렵다. 14절 많은 무리가 모인 중에 모든 사람이 숨길 수 없게 죄를 저질러 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정치인은 정치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 밖에 뭐 연예인 연애 생명 끝난 거죠. 더 이상 정상적인 자신의 재주를 활용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음료 쫓아가다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지 말고 애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너의 비워진 부분을 채워라. 자, 15절에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된 사랑과 행복을 오물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죠.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다른 데 물 찾지 마라. 네 샘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네 샘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마라. 네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주지 말란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17절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절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앞에 샘물, 우물물, 도랑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다가 이제 그 본래의 의미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 오직 그 아내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라. 19절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라. 어찌 그의 사랑을 연모하고 어찌 음료를 연모하며 이방 계짐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깐은 즐거운 것 같아도 그 뒤에 지옥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근처도 가지 마라. 우리가 빵을 먹는데 빵 봉지가 투명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빵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보관을 잘못했어. 그래서 곰팡이가 쓸었어요. 그걸 알고도 뚜껑을 열고 싶을까요? 빵 봉지를 펼치고 싶을까요? 버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봉지를 벗기는 것 말고는 그걸 벗기고 먹으려고 하고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예 근처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음료를 대해라. 곰팡이 쓰는 빵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방 계집 음료를 대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르는 줄 알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힘이 없는 분인 줄 알죠?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음료를 바라보면서 희죽거리고 웃고 있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입니다. 자기가 걸려 넘어졌는데 뭐에 걸려 넘어진지도 모릅니다.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기 때문에 혼미하게 돼요. 자고 있는 건지 깨고 있는 것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낮인지 밤인지 옳은 일인지 악한 일인지도 구별을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악인의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혹여 지금까지 더러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제 그것을 다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조직 폭력배들이 살수로 살다가 아무래도 그거는 인간으로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과거를 청산할 때 손을 씻는다 그런 표현을 하죠. 손을 씻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명백히 잘못된 일들 다 버려야 됩니다. 명백히 옳은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렇게 살았을 때 복이 되고 더 좋은 일이 계속해서 뒤따라오는 그런 길로 옮겨가야죠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내 일상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